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시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갇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전 코로나 시절에 갇혀있는 게 답답해서 넷플릭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수트라는 미국 드라마인데요. 변호사들의 이야기예요. 법정 드라마라고 하죠.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법을 다투는 일들을 가지고 한 미국 로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권모술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려진 드라마였습니다. 제가요 그 드라마를 보고 나니까 오늘 말씀이 좀 다르게 보였어요. 마치 오늘 이야기가 법정에서 벌어지는 법정 드라마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드라마를 쓰신다면 어떤 드라마 장면을 쓰시고 싶으십니까? 장소는 성전이고요. 등장인물은 예수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한 여인입니다. 사건은 간음. 오늘 여러분을 좀 이 드라마 안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에피소드로 지었어요. 에피소드 1은 잡혀오다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어떨 때 보면 뒷사건이 앞사건보다 먼저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은 간음을 하던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잡혀온 거겠죠. 그러니까 뒷사건이 먼저 지금 우리 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런데 여기에 예기치 못한 소란이 들려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성전 장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 앞에 고발합니다. 선생이여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합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법정 드라마가 펼쳐지는 장소를 보십시오.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 드리는 곳이죠. 제사는 왜 드립니까? 그렇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감사와 찬양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엎드려 자복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러 나오는 곳이 성전, 제사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등장인물을 좀 살펴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선생님입니다.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죠. 성경과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죠. 신앙 선생이라 불리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데리고 온 한 인물이 더 나오죠. 누구입니까?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좀 이상하긴 합니다.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이 여인은 그 현장에서 붙잡혔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곳에서 뭘 하고 계셨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성경은 질문 하나 할게요.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역시 우리 소망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쓰여졌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계셨던 예수님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구약의 가장 큰 율법 중에 하나였던, 가장 중심 율법 중에 하나였던 십계명을 어긴 여인을 데려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혼자 계셨던 게 아닙니다.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과 율법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지금 재판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재판장이시여, 우리의 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간음한 여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음모입니다. 제가 서두에 법정 드라마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늘 이 장면에도 몇 가지 뒷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던 그 수트라는 드라마는 드라마에서요, 변호사들끼리 서로 상대 변호사들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서로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수많은 음모를 만들고 조작을 합니다. 오늘도 실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의 배경을 어디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원래 성전은, 그리고 원래 말씀 가르치는 일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이 성전 그리고 말씀 가르치는 일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성전에서 선생이라 불리던 랍비라고 불리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어요. 모든 걸 잠식당하고 있어요. 불편했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고 불편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계속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들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으로서 자신의 비교 우위에 서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잘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써 자신들이 도덕적 우월감을 성취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저런 죄인은 아니야 라는 어떤 미묘한 비교 우위 속에서 만족해하며 그것을 자랑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저렇게 쉽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회개하면 쉬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도저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당당한 의로운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런 자신들마저 죄인이라고 싸잡아 비판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안 들어오겠습니까? 얼마나 소화가 안 되겠습니까? 마치 남들은 모르는 뒤로 감추어 두었던 자신들의 죄가 예수님 앞에만 서면 폭로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들은 한 여인을 끌어들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가늠한 여인을 재판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공격입니다.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신들의 더러운 속셈은 들키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은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희생양 하나를 붙잡아 왔습니다. 나의 더러움과 추악함은 잘 감추고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을 이용하는 이들, 이 추악함은 이제 예수님을 향한 공격의 음모로 이어집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 없다, 무죄를 판결한다면, 그 여인을 거기서 용서하신다면 예수님은 지금 유대교의 최고의 율법이었던 십계명을 어기고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반면 그 모세의 율법 십계명을 지지하신다면, 다시 말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판결하신다면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과 방식과 가르침이 다 부정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덫에 걸리셨습니다. 제대로 걸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음모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에피소드 세 번째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음모, 더러움을 감춘 음모의 덫이 예수님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을 내려도, 저런 판결을 내려도 어느 하나 예수님을 이 함정에서, 이 음모에서 구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볼 몇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님 그때 뭐 쓰셨어요, 땅에다가? 성경 읽을 때마다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 뭐라고 쓰셨어요?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속해서 땅에 무언가를 쓰고 있으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답답했나 봅니다.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땅에 앉으셔서 계속 뭔가를 쓰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젊은 사람에까지 하나 둘 자리를 피합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던, 음모를 꾸미고 실행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지혜롭다.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다 하여 이 여인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지껏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한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굴까요? 지금 이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간음한 여인 말고 간음한 남정네. 이 재판에서는 결코 빠져서는 안 될 한 사람, 이 이야기 안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한 남자입니다. 간음한 여자가 있으면 간음한 남자가 있어야죠. 그래야 간음이란 게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 재판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함에 대해, 이 억울함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억울함에 대해 어느 누구도 항변해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아주 불공정하고 불의한 재판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 재판이었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재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주셨지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쓰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 죄가 무엇일까? 그렇지, 나도 죄가 있지. 그러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이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여인을 끌고 왔던 자들, 이 여인의 잘못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 했던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나의 죄가 무엇일까? 이 여자는 끌고 왔는데 함께 범죄했던 그 남자는 끌고 오지 않은 자신들의 죄는 생각이 났을까요? 이 여인의 잘못을 통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고자 했던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자신들의 모습이 자기 마음속에 그려졌을까요? 자신들의 잘못된 기소 때문에 홀로 모욕당하고 고통받아야 했던 한 여인의 무너진 삶은 그들의 마음속에 보여졌을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권력형 비리자들이 자신들의 무고함을 항변하면서 사람들의 양심을 이용해 빠져나가려는 속셈을 대변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누구도 대신하여 항변해 줄 수 없는 한 여인,
비록 어떤 연유에서건 죄의 자리에 노출되었으나 그 여인의 고통을 아시고 그 여인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피소드 4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막바지로 접어듭니다. 다시 이곳 이 장소를 되뇌어 볼까요? 장소는 어디였다고요? 성전이었죠. 성전은 뭐 하는 곳이요? 제사 드리는 곳. 제사는 뭐 하러 드린다고요? 죄사함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김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씻김 받아 깨끗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마지막으로 남은 두 사람, 예수님과 이 여인. 예수님 이제서야 허리 굽힌 것을 펴시고 일어나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범하지 말라. 확인시켜 주십니다. 보아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있니 아니면 없니?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분명 죄 있는 여인이었으나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향해 하시고픈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과 삶에 쓰시고픈 이야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죄는 옳은 것이야. 죄는 분명히 지적을 받아야 돼. 그런데 정죄보다 더 큰 사랑 여기 있다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너 죄인인 거 너도 알고 사람들도 알고 다 알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도 다 알아.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여기 있어. 너의 죄보다, 너의 수치보다 더 큰 사랑이 여기 있어.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죄인이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사랑이 여기에 있어. 그러니 정죄받지 말고 다시 새로운 삶 살아. 정죄는 나중에 내가 대신 받을 테니까 너는 새 삶 살아. 오늘 드라마에서 예수님 말씀의 주안점은 정죄에 있지 않습니다. 죄인을 부르신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 지어져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회개하거나 자책했다라는 표현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을 미루어 볼 때 아마 이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에게 끌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쳐다볼 수도 없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보아라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 정의상으로 볼 때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에게 임한 것이 은혜이죠. 이 여인에게 은혜 받을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 말을 바꿔볼까요? 아니, 은혜에는 조건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시고 그를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그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그 길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죄 없는 자의 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 있는 자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아니, 죄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있으나 정죄하지 않는 재판 이야기입니다. 우리 뒤에 걸린 십자가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한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당해야 될 죄와 수치를 대신 당하신 한 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구 앞에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그 많은 손가락질과 모욕을 대신 당하신 그분 앞에, 그럼에도 나를 정죄치 않으실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을 향해 다시 살아 라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이 앉아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깨끗이 하는 한 여인, 이를 향해 아무렇지도 않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비난과 혐오,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은 철저히 감추는 당당함,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시지요. 그 악순환의 사슬을 끊고 잠시 침묵하며 저희에게서, 저 더러운 여인에게서 나의 죄악을 발견하자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깨끗해지자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쓰시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고통은 대신 당하면서도 용서를 이 땅에 쓰시고 싶었던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써내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모욕당하고 아무도 그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한 여인.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여인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죄가 있고 들키지 않으려 했던 허물이 있고 아무도 모르길 바랬던 연약함이 있는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로 우리는 돌을 들고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크게 보면서 나의 죄를 은밀히 감추고 정죄하는 것이 옳은 일인 양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 땅에 무언가를 쓰시며 잠시 멈추셨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때 건네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보다 큰 사랑이 있음을, 수치보다 깊은 은혜가 있음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땅에 쓰시고 싶으셨던 그 이야기, 용서와 사랑의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써내려가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용서하고 덮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